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또 큰숲 홍익교회라는 데서요, 우리 노예 안에 작은 교회들 한 40명 목사님들, 또 관계되는 사람들 한 20명, 65명 정도 모여서 제가 개회 예배 때 또 설교 겸해서 강의를 하고, 폐회 예배 때 우리 노회장님이 또 폐회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을 보니까 선택적 기억, 선택적 기억. 기억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목사가 말을 해도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뭐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택적으로 듣겠다라는 그런 자세보다는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아멘하면서 받으실 때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로 당선된 트럼프가 먼저 지난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명한 빨간 모자를 쓰고 나왔죠. 빨간 모자에는 마가라고, MAGA, 마가, 영어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그 모자가 새겨져 있는데 글씨가 아주 유명하죠. 마가. 이건 뭡니까? 이 마가는 이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메이크 아메리칸, 또 그레이트 어게인,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영문 앞자를 따가지고 마가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먹혀가지고, 야, 이 대통령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우겠구나 기대하면서 지난번에 선거로 투표로 당선시켜줬죠. 그 문제 통치하다가 또 바이든에 넘겨줬다가 이번에 또 다시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 역시 그 모자를 쓰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가 빨간 모자를 쓰고 그렇게 응원하는 것을 보면서요, 대통령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교회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어떤 개인의 부흥과 성장을 저렇게 갈망하구나. 그럼 트럼프가 그걸 지금 구호로 외치고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이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죠. 뭡니까? 다시 위대한 미국. 우리 정말 그래서 지금 관세 뭡니까? 관세 폭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국 이기주의로 우리만 잘 살면 우리만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런 삶을 된다라고 나가는 그런 정책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어요? 뭐죠? 모든 국가, 개인, 교회, 하나님조차도 그냥 당신이 속한 이런 또 자기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을 갈망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성숙기나 성장에 대해서 이런 갈망함이 없다면 자신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는 이런 갈망이 자신에게 없다면 자신에게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 아니겠는가요?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나아지는, 부흥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무익한 존재 이상 뭐가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전에 다른 대통령들도 다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들이 다시
이 부흥시킨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부흥시킨다.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던데 우리도 정말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국가적으로 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성장, 부흥, 성숙이 있기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든가 말든가 망하든가 말든가 이러면 얼마나 이게 무책임합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할 정도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흥을 열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죄로 허우적거리고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때로는 사사들을 보내고 때로는 전도자를 보내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다시 일어나 그러다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마, 절망하지 마, 안 돼, 일어나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믿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부흥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진데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흥을 바라는 때인데 그 부흥의 근원이 되는 부흥의 원천이 되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잘 보이는 또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찍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의 원천은 누굽니까? 부흥의 근원, 부흥의 원천은 누구죠?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했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실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면서 내려주는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배제돼 버리면 모든 게 그냥 내 열심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늘 경험하면서 우리는 안 되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더 바꾸고 회개하고 부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의 원천은 주님이셔요. 수없이 말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온다. 그래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하여튼 부흥의 원천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한 대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잖아요. 주께서 교회가 무슨 사도들이 뭘 잘해서보다도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부흥의 원천이다. 부흥의 근원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부흥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르면 배제되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고 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구원은요,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면서 너무나도 쉽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바 돈도 안 들어가고 시간도 안 들어가고 그야말로 특별한 그런 노력이 없어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성경이 말했죠. 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이후에 구원 얻는 이후에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부흥을 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소생하고 발전하는 그런 삶은요, 인간의 행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부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영원히 구원 얻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정말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내가 안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나도 넓게 구원의 문이 넓지만 이후에 망하고 흥하는 삶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의 결과라고 말하니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이 로마서 2장 6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찾아보면 28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선택을 하고 행하는 그 결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사람들이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지금 현실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도 3개월 동안 1월달부터 3개월 동안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하면서 부흥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어떻게 하면 소생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한다고 들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분쟁하면 망하니까 분쟁하지 말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죄된 모습 가지고는 망하니까 회개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노아의 아들 야벳같이 허물을 덮어주는 야벳이 창대하게 됐으니 허물을 덮어주자. 기도할 때에 흥하게 된다. 그렇죠? 하박국, 제일 처음에 설교했던 말씀 하박국도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흥을 갈망하고 소원할 때, 지난번에 야곱도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세월, 흙수저의 삶을 살다가 야복강의 기도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인생도 바뀌어서 다시 소생되어지는 그런 야곱의 삶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종합해보면 우리들의 인간의 행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기도했다든지 순종했다든지 예컨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았다든지 찬송하며 살았다든지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든지 회개하는 거,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 분쟁하는 거, 싸우는 거 멈추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고 그런 행동의 결과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동안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요한계시록에 지금도 공부하면서 12,000명, 각 지파가 12,000명, 12,000명,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다 나오는데 단지파는 없어져 버렸는데 왜 그랬다고요? 단지파는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가졌던 유다는 복된 가문이 됐든지 허물을 덮어두든지 회개하든지 모든 것들이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흥할 그런 어떤 흥할 소생하고 부흥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유다서 읽었던 우리 5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읽었는데 5절 보십시오.
옛날 역사의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로 통해서 흥하고 망한 길을 옛날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부터 7절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결국은 그것이 거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거울이 되었다.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영원한 불의 흉보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아, 이렇게 거울은 딱 보고서 자기 얼굴이 어쩐지를, 자기 옷이 어쩐지를, 자기가 지금 모양이 어쩐지를 알잖아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들, 망하는 일들, 아, 이렇게 하면 망하구나, 아, 이렇게 하면 흥하구나 하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듯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얘기의 시작은 애굽에서 뭐 구원해줬다는 얘기부터 하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해주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거 알죠? 바로의 막강한 권력의 통치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에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온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이제 좀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애굽에 구원을 내시고, 근데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이 멸하셨으며, 근데 후에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로를 굴복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막강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을 믿고, 그래서 출발을 했지만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또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와서도 믿음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뭐예요? 한마디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죽었던 그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또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알잖아요. 유명한지. 소돔 고모라하고 불바다가 됐고, 노세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롯도 구출해주고 두 딸도 구출해주고, 노세 아내는 탈출하고 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유명한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옛날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이렇게 하면 멸망하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구나 하는 것을 다 보여줬단 말이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면교사 삼고 옛날의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그렇고 목사가 그렇고 뭐 성경이 어떻든지 간에 마이웨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옛날 얘기를 왜 해줍니까? 그걸 거울로 보듯이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멸망했는데 이럴 때 멸망했다, 이렇게 흑암에 가두었고 이럴 때 멸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말고 흥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옛날 얘기를 통해서 또 옛날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한다면 이제는 생활을, 습관을, 삶의 모습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한데라는 것은 그래야 되는데 세상의 말도 아니게 또다시 옛날에 멸망했던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접속사죠. 그러한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삶의 모습은 또다시 그 모습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전히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그런데 이게 뭐냔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방인은 몰라도, 죄인은 몰라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은 꿈꾸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부와 창대함을 약속을 하시고 다윗에게 하고 유다에게 하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얼마나 미래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다윗에게 하면서 영원히 그 위가 또 그 영광이 왕위가 떠나지 않을 것도 말하는 이런 사실을 듣고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꿈꾸는 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좋은 것을 약속하신 그 가문의 후손이다 하면서 꿈꾸고 나가는 자들이면 또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도 그와 같이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뭡니까? 물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 권위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이 어떤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고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영광을 비방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하나님께 속한 능력,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어떤 천사, 어떤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을 비방한다고 지금 예화, 비유를 하나 들어가지고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놓고 마귀하고 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입장에서 마귀는 대적하고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얼마든지 비방하고 얼마든지 저주하고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마귀겠죠? 천사 미가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비방하고 야단치고 잘못을 말하기에 충분한 그런 마귀에게도 천사 미가엘은 잘못이나 나쁜 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꾸짖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방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마귀라면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마귀도 심지어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맞죠? 지금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들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제대로 알거나 비방하면 그나마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알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성적인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짐승이나 할 수 있는 일 본능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하니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도 멸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1절부터는 구약 속에서 멸망의 대표자가 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자가 되는 가인, 발람, 고라 세 사람을 또 비유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은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길로 가면 멸망할 거고 이 세 사람들도 다 멸망을 당했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가인의 죄는 뭡니까? 가인 최초의 살인자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면 받을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고,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하면 맞는 거고 안 하면 틀린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역시도 여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내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 나빠 하고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가인의 길로 가다가 멸망한다, 그 길 가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싹을 위해서 발람은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11절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싹을 위한다, 돈 때문에. 여러분, 발람은요, 모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 꽤 신통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고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런 것을 알고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돈 많이 줄게, 이스라엘 좀 저주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선민인데 저주하면 그게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저주하지 마라 막은데요, 더 돈을 많이 주고 더 명예를 많이 주고 이런 것이 현혹돼가지고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 민수기 25장에서 또 민수기 31장에서 다 긴 시간 동안 발람이 잘못된 그런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발람도 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탐욕으로 살아가려는 발람도 망했으니 그 길 가지 말으라는 거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도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많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지도자 모세나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왜 당신들만 제사장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고라가 필두에 서고 두목이 돼가지고 단이라든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반대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250명이 모세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만 왜 뭐가 잘났다고 너만 지도자냐? 내가 지도하면 너보다 더 잘하겠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집이고 뭐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파묻혀 죽었다는 얘기를 민수기 16장 31절 33절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자, 구약성경 민수기 저 앞에 가서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옛날 얘기 들려주면서 교훈 삼으라고 그랬죠? 그 옛날 얘기 가운데, 자, 16장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켰다고 32절에 그랬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가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고라가 보이다가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고 망했으니까, 지금 부흥하는 얘기, 소생하는 얘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흥하는 길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가인, 발람, 고라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 길을 전체를 밟지 말고 반대적으로 살아야지 흥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기 자신의 부흥이나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책임한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책임감 있이 이런 말씀들을 좀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멸망한다, 흑암에 가두었다, 형벌을 받아, 불에 형벌을 받아서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데에 10절에도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하고 가인, 발람, 고라도 멸망을 받았고 이 길은 멸망의 길이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흥하자고 소생하자고 흥하자고 살고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반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선택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의 보응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목사는 사명 가지고 그것을 통보하고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망할 건지 흥할 건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